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주제 읽어주세요. 주제. 네, 우리 황유전 지사님 주제 읽어주세요. 주제. 네, 너희를 주교 되실 때 구속하여 이제.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직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그렇죠? 저도 음. 약간 컨디션이 그런데. 자, 너희를 구속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거.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6장에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구원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출발,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망치고 그 관계가 깨지고 타락하고 이제 이것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런 다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상태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디로부터 구속을 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그 상태로 마치 만나고 다니는 거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코로나 상태로 막 온 나라에 코로나로 막 퍼지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맞아, 뭐, 슈퍼 메르스나 슈퍼 코로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내둘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씻어서 우리를 칭의, 그쵸? 거룩하게 씻기셔서, 물론 이제 예수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씻기셔서, 그렇게 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출애굽기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제목이 뭐냐면 쉐모트예요. 그러니까 쉐모트예요. 쉐모트. 쉐모트 하면 이름들, 쉐미 이름이잖아요. 본성, 본질 이런 거예요. 근데 쉐모트 하면 본질들이라는 거예요. 본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쉐모트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냥 쉐임, 하쉔 그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쉐모트하고 본성들, 본질들하고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들의 속성, 그들의 본질, 인간들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스토리가 간단하지가 않죠. 그 와중에 계속 하나님께 패시하, 또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고, 막 이러한 스토리들이 뭘 얘기해요. 구원을 했더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그러고 숭배하는 인간의 그러한 반역적이고 죄악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성품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삐뚤어진 정말 그 쉐모트를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예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세굴라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 이런 말이에요. 세굴라 보배로운 백성. 보배 같다는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온갖 보석들을 짓고 제사장의 옷, 흉패에도 온갖 보석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쉐모트를 끝내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심,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베레시트, 그죠? 그 장자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장자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쉐모트라면 아니 베레시트라면은 이 출애굽기는 쉐모트 인간들의 속성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예본성과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친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제 뭐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속성을 옛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시켜가는 그런 칭의와 성화의 그러한 여정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이 구약의 용어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구속하여, 내 백성을 잡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이 되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세굴라를 만드시고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우리 진주 씨 있나요? 출애굽기 읽어주세요. 출애굽기는 첫 패러그래프.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하였으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들은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신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자손.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알죠? 야곱, 속이는 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말로 하면 야곱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야바위꾼. 발음도 비슷해요. 야곱, 야바위.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걸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회생활 성공하겠다. 이러한 걸 목표로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가 사르 통치하시는 엘,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별명이 세굴라. 하면 백성, 세굴라는 보배 이란 말이죠. 보배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한 마하나임 마누트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진영 씨 읽어주세요. 첫 부분은 첫 부분 진영 씨 있어요? 진영 씨 안 보이는 없어요? 우리 황유전 지사님, 우리 김성홍 전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김성홍 전선생님 읽어주세요. 첫 부분은 책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네, 개정판이어서. 몇 페이지예요? 교수님? 21페이지예요. 21. 아니, 이게 21페이지? 근데 출애굽기 네. 개정판을 제가 못 봐가지고 아, 네. 개정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부터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첫 부분은 1에서 18장. 맞아요. 첫 부분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부분은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예시되었던 바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부분 1에서 18장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뭐예요? 출애굽의 스토리예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 10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18장. 애우기도 10장, 18장. 그 다음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시내산 그 산자락에 기슭에서 있으면서 1년간 머무르며 사는 게서 결정적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세요. 첫 번째가 이제 율법, 두 번째가 이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만약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장이겠죠. 그렇죠? 단 한 가지의 계명도 왜요? 사람이 주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법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갖다가 천벌받을 놈 그러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는 모두가 다 천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나무가 시띠나무. 시띠나무의 뜻이 뭐야? 천벌받은 나무 이런 말이에요. 나 대신 천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성막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죠? 어린 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생명과 교제의 길, 예배의 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영광스럽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부분을 보면 처음에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명이면 보통 이제 한 가족을 아무리 못 잡아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부모님, 양부모님, 그다음에 자녀들 또 한 두세 명 하면은 최소한 300만 명, 400만 명이 돼요. 그죠? 가족을 이제는 남자만 옛날에는 숫자를 왜 군사의 숫자만 센단 말이에요.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여자들이 왜 남자만 숫자를 세냐, 막 불공평하다 성경 이러는데 인구 센서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숫자를 센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남자들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나라들이 세요. 왜 세냐면 전쟁을 할 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지 대략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60만 명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땅을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애굽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상류 나일강이 아니고 하류 나일강. 나일강을 보면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지중해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삼각주 평야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도 어느 쪽?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동쪽의 고센 땅.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특히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큰 민족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올 때는 수백만 명이 돼서 나오게끔 하셨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괴롭게 산다. 특히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400년 내내 괴로웠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고 이랬을 땐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너무 막 많아지고 그다음에 강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억압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뭐 아들을 죽이라고 하였을 정도니까. 그리고 모세가 120살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그 애굽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뭐 100년은 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에는 400년, 어디에는 43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는 애굽에 400년 있었다 그러고 어디에는 430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로. 뭐의 차이냐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30년을 이제는 합하느냐. 그죠? 요셉이 내려간 때부터 따지면 430. 요셉의 때를 제하고 가면 이제는 400년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키우셔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막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배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여정과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싱크로율이 막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막 사라를 뺏길 뻔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사마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믿음이 더 자라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한 또 만들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2번 우리 황유정 지사님 읽어주세요. 2번. 여러 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문제입니다. 이런 절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공고해. 그쵸?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거에 맞게끔 분위기가. 자, 여기 고역
말하자면 곤고하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7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막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직면하게 해요. 계속 선한 시대, 계속 착한 왕들만, 착한 파라오들만 다스렸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애굽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 호루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를 뭐라고 그러냐면 호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외눈박이 신 있잖아요. 하늘에서 태양이 새가 돼서 내려온 게 이제 말하자면 호루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죽어서도 죽음의 나라를 다스리는 오시리스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라는 것 자체가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뭐 개구리, 뭐 나일강,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는 시예요. 딱정벌레가 무슨 시예요? 부활의 신이잖아요. 뱀은 또 무슨 신이에요? 파라오가 머리에 보면 이렇게 뱀이 한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에. 그렇죠? 코브라가 거기서는 부활과 치료의 신. 그래서 지금도 그 의사들의 가운에 보면 뱀이 그려져 있고 엠브란스에도 뱀이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사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도록 냅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 여기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온갖 신들 그래서 그것에 물들어서 나중에 출애굽을 했는데도 송아지를 갖다 놓고 왜냐면 송아지가 그 애굽에서는 아피스라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과정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상황과도 많이 비슷해요. 마지막 때 왜 고난의 때, 환란의 때 얘기를 하잖아요. 요번에 그 아나톨리 반도, 그죠? 이 터키, 하부, 동부, 그죠? 남동부 지역에 얼마나 큰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뭐 이미 4,000명 이상이 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되면 온갖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출애굽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도 사실은 뭐냐면 그 집에서부터 큰 길로 나가는 좁은 통로를 엑소더스라 그래요. 집에서부터 나가는 좁은 통로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나와야지 큰 길로 가잖아요. 그곳을 탈출해 나와야 된다라는 그거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와야 될 것. 옛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나아가듯이 이 세상도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땅이 비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 고센 삼각주가 마치 에덴의 한 자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죽음의 땅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통치를 해요? 인간 파라오가 자기가 태양 신이다. 라고 통치하는 내가 죽음의 나라까지 다스리는 오시리스이고 살아서는 파라오로서 호루스로서 다스리는 내가 태양신 라다라고 다스리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기억 우리 김미정 교수님 계신가요? 김미정 교수님 지금 뭐 일하고 계세요. 진영 씨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영 씨? 진영 씨 안 보이네. 진주 제가 씨 읽을게요. 네, 김성호 교수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합니다.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수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점을 증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데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무슨 표현이 있어요? 선수적인.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조지신앙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론? 이게 예정론, 바로 그렇죠.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난 중에 빠지게 하시고 악한 황제, 악한 파라오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first of all, 모든 것의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무엇대로 온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더 플래너라 했죠. 더 플래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한 표현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나타내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표죠. 이삭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얼룩이 덜룩이들을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오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약정하시고 계획대로 그 예정을 이루시는. 인간은 계획력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옳게 제대로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고 아무리 계획이 옳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완성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그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이 지금까지 ING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모세는 진주씨 읽어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고 거절합니다. 이는 모세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리하여 이거는 모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도 못해. 모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 우리 출애굽기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죠. 우리가 모세오경 해야지 자꾸 모세에 대해 초점을 못하고, 뭐 모세의 리더십 이런 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어로 에흐예흐라래. 에흐예흐. 그러니까 알레페이 요드헤예요. 알레페이 요드헤.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 야훼 하나님이야. 그가 이루실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에흐예.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존재의 근원이야.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요 할 때 이제 에고에미, 에흐예. 내가 한다는 1인치.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가능하다. 위를 바라봐야지 땅을 바라봐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되게 좋아하는.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액자 뒤에다 그려놓은 건데, 이 그림 혹시 보이세요?
여기에 사각형 네모가 있고, 그쵸? 그 위에 이제 십자가가 올라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선을 하나도 띄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닥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주제.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서 위에 십자가까지 다 그리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아래는 그냥 그리면 돼요. 어느 걸 먼저 그려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 위에 이 십자가를 떼잖아요. 십자가를 떼고 이 네모 박스만 남고 아래다가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모 X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리려고 그러면요. 완라인으로 아무리 그려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를 바라보고 위에를 먼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려지는 제가 학생들하고 대면 수업할 때 이거 너희들 선 떼지 않고 한번 그려보라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이 그려보라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이거 안 그려지는데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어? 위에를 먼저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려져. 인생도 마찬가지다. 위에를 먼저 그리고 바닥부터 시작했지만 위에를 먼저 그려. 그리고 내려오면은 아래는 자동으로 그려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자, 3번. 그러면, 우리, 김성호 전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면, 김성호 전사님 계세요? 그러면 또,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 지금 뭐 듣고만 일하고, 네. 오케이. 오늘 다들 막 일이 많아요. 진주 씨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 막 운전하시고 그런 것 같아. 진영 씨도 안 보이고. 진주 씨 3번.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가? 무력으로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점이 6에서 5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저들의 신분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종으로 삼은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의 보게 노예가 되면 구속이란 단어가 나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속을 뭐라 하냐면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마치 뭐가 같냐면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 알죠? 룻이 어때? 이방 여자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방 땅에서 완전히 빚만 져가지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구속을 해줘요? 보아스란 말 자체가 이제 능력자 이런 말이거든요. 보아스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자신의 그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가 졌던 거, 룻의 그 남편이 그 원래 팔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 되돌려서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룻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대로 보존절, 패사라는 게 덮어서 넘어가다. 여러분, 덮고 넘어가는 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넘어가 하고 덮고 넘어가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덮고 넘어간다는 건 커버를 해주고 넘어간다는 커버를 한다는 그 값을 누군가 대신 치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패사흐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덮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 값을 치러주고 대신 값을 치르고 넘어간다는.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고 넘어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건 뭐야? 값을 누가 대신 치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따 우리 법계할 때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백성으로 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12장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게,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보아스가 그 자기의 뭘로요? 자기의 숄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칭의할 때도 어린 양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아스 밑에 왜 보아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기도 셔울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차양 밑에서 결혼을 하고 쿠파라고 하는 그죠? 덮개 아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또 뭘로 면사포로 덮고 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덮어서 다시 신분을 복원시켜준다라는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비읍 우리 황유전 지사의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비읍 읽어주세요. 비읍. 내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십니다.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지금 중요한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이 개념. 땅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뭐의 예표가 돼? 천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은 지금 가나안 7족이 머물고 있고 막 거인들이 다스리는 이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여기 고센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유,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 가면 뭐 푸추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막 힘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막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다 죽는다 메뚜기만도 못하다 막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땅을 다시 탈환할 거고 그 군대 장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곳이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는 곳이 또한 출애굽기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쭉 신명기까지 끌고 가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속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곳 천국을 예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보세요. 지금 여정이 조금 철로 여정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되돌아가면 100%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세요? 파라오가 그냥 놔두겠어요? 평생 기본이 종노릇이고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 시계계주. 그리고 여자들은 데려가서 자기네가 노예로 삼거나 뭐 소실로 삼거나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과일도 먹고 푸치도 먹었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데려왔냐 막 이런 불신앙적인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여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거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4번 그렇다면 우리 진주 씨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 지금 화면을 켜놨는데 안 나타나는데 자, 진주 씨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도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만 크게 삼으셨는가? 읽어주세요, 진주 씨.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난도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이 되었군 하고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 패스할 것이다. 그 피를 보면 그냥 패스오버가 아니고 커버오버, 덮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피가 이미 모으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있기 때문에 그 덮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덮고 넘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를 장자는 뭐예요? 인간의 그 뿌리, 근원을 얘기한 인간의 근본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지금 장자 일종의 대표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첫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이, 이게 되게 대표의 원리,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대속의 원리.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의 개념으로 해서 인간의 만들어 놓은 문명을 갖다 대표하는 건 이제 첫 장자, 장자권. 왜 장자에게 계속해서 계승을 해주는 그걸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신다라는 거. 답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오로지 답은 뭐에 있다? 6월절 어린 양. 마치 에덴에서 양이 죽은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옷을 입혀줄 때 코트노트 오르라 그랬어요. 그 생가죽 옷. 그쵸? 이제 막 잡으면 피가 묻은, 그 가죽 처리가 제대로,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가죽 옷을, 피 묻은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문에 막 발라져 있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이 피가 낭자하게 있어. 그럼 아마 거기는 막 경찰에 신고하고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대신 넘어가겠다. 이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 근데 그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치루었다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로 그걸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본다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뜨고 서서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도 뭐예요? 구멍이 뚫린, 진액이 다 빠진 과자 이런 거예요. 우리 걸로 하면은 참크래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크래커는 그나마 좀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설탕 같은 거 넣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닥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스러지는 그런 거와 함께 이 텁텁하게 이 구운 양을 갖다가 먹고 너희들이 빨리 마치 군사처럼 나오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문 안에 있어야 돼요. 문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잡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듣고 같이 했던 자들은 살아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장자가 죽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자 죽기 전에 따라 나온 사람도 여러 그 우박 사건 이후로는 갈라지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박 떨어진데 빨리 피해야 돼요. 주고 자기 동물들과 가축들을 안에다 들인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니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애굽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지금 애굽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다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잡족들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요? 어렴풋이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알아가서 그래, 너희들 나가라, 다 가라, 막 고소까지 줘서 내보내놓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저놈들이 도망갔으니까 또 잡으러 가야 돼. 이게 문제인 거죠. 진짜 그 영혼이 변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존재들은 따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에 있지만 어때요?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이것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인간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죄인이 아니어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 그 값을 치른 어린 양의 피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5번. 우리 진영 씨 있나요? 진영 씨? 네. 네. 진영 씨 5번 읽어주세요. 다시 강조할 것은 잠시만요, 교수님. 25페이지 5번 맨 위에. 됐어요? 진영 씨 준비? 네. 네. 다시 강조할 것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하십니다. 초점이 유월절 양의 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한 가지에서 9가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점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표징이 유월절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고 부각을 지켜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6월절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 이적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봤고 애굽 사람도 봤고 같이 사는 여러 그 잡족들,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잡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해가지고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잡족들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 내가 그 파라오들이 때로는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때로는 막 우박도 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막 파라오도 그래 너희들 다 나가 빨리 나가줘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을 가서 막 섬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변덕을 부려가지고 다시 완악해져가지고 야 가서 우리가 다 죽여야 되겠다 우리 가서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다시 쫓아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그 파라오를 그다음에 그 신하들을 자꾸 완강하게 처음에는 스스로 완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그걸 돌이키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깔려 두시는 거지. 완강하게 내깔려 두는 거. 요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완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완강하게 이렇게 냅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마지막 표징,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린 양이 죽으시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네. 왜요? 여기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씩 깨달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지막 거를 믿지 아니하는 그죠? 마지막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결정적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 그냥 강도가 세지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이제 가는 거. 결국 어떻게 해요? 파라오는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파라오가 잘 먹고 잘 살고 파라오의 신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달라, 우리의 고통을 제어해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물에 다 수장될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계속 마치 밀당을 하는 것처럼 밀고 당기고 하고 막 막 술사들도 막 자기네가 나름 기적을 막 보이고 처음엔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느냐. 이 표징, 마지막 표징을 위해서 10가지는 마치 플롤로그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은총에서 가장 중요한 은총은 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은총이 아니고 완전한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뭐예요? 올랑.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뭐에 달려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쭉 끌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그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유월절이 어떻게 변화된다?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성찬.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찬과 유월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리던 게 유월절. 예,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해요, 안 해요? 막 우리 양 잡아서 막 피를 막 문에다가 바르고 양고기를 막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우리 이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성찬식만 해, 성찬식. 그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무교병까지 구우면 좋아요. 그냥 밀가루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참크래커처럼 구멍 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가지고 굽거나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무교병이거든요. 그렇게 무교병으로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그 포도주로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B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거를 믿음으로 어린 양이 오셔서 나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걸 믿음으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알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래. 자카르.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다시 지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제란 말도 우리 쓰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지, 이거를 제사다, 미사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막, 이게 진짜 주님의 피다,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는 제사처럼 화채솔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거를 개혁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피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오직 은혜 가운데 자카르, 잊지 말고 네 삶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손과 머리에 색이라 이거잖아요. 자카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자, 디귿 그러므로 진주 씨 디귿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유월절이란 주제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복음서들의 초점이 어디서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죗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는 애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lready 난 예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를 이미 알아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어때요? 난 yet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누구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계시도다.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보통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면 이제 뭐 생각하신대요? 아, 우리식으로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신약이나 구약이랑 똑같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신약에서는 성찬식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표 신학이라 그래. 예표 신학. 자, 6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 우리 황유전 지사님 읽어주세요. 6번 이 점에서 26페이지 6번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구원계획에 있어서 구속의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네. 읽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구속을 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 죄악을 다 탕감하시고 구속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래 이제 널 구원받았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굿바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 시아버지의 딸 자기 남편의 죽은 그쵸 사촌이 있으니까 남편의 땅 형제의 땅까지 다 사가지고 누구에게 돌려줬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줘서.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이 뭐예요?
결혼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유 그래 너는 급이 떨어져서 나랑 같이 살기는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요만큼은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너를 친 백성, 나의 보배로운 백성, 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여서 나는 머리교회, 너는 몸된 교회, 너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연합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절대로 합일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아바타 시대라 그러는데 아바타에 보면은 그 합일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막 정령 숭배잖아요. 그 막 나무하고도 동물하고도 어때요? 이렇게 자기 몸에 뭐 머리카락인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띠리링 하나가 되고 띠리링 하나 이제 그게 합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오직 십자가 어린 양 안에서만 관계가 회복되고 그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되찾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 이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리라. 파라오에게도 계속 뭐라 그러세요? 너로 얘네들 내보내라. 내 백성이다. 얘네들이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함께 나라를 만들어서 나랑 살 거니까 내보내. 목적이 확실하신 거죠. 잠깐 와서 내가 그러면 파라오가 뭐라 그래? 그냥 광야 가서 잠깐 섬기다 다시 돌아와? 컴백해? 하잖아요. no. 안 된다. 모세가. 그렇죠? 그럼 너희들만 가서 해. 자녀들은 놓고 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신단 말이에요. 타협점을 찾는 거. 근데 하나님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네. 너를 구원한 거. 자, 보세요. 회식.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무당 조심.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보면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아, 왜 이제 무당이 끝나냐고? 너가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요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당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너가 나를 닮아라 뭐 그 섬기는 신을 갖다 닮아가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가 카도시하니까 너희들도 카도시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닮아서 나의 친백성으로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군사답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또 뭘 주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자, 율법은 신약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로마서 7장. 왜요? 율법은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대로 살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참 잘도 행하는도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계명 서문은 나는 너를 이게 서문이 되게 중요해요. 서문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26페이지 맨 아래 서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십계명의 서문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뭐다 1계명이에요. 1계명. 왜? 약속이라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약문을 쓸 때도 당사자가 없으면 그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하잖아요. 누가 이 계약을 하는 누가 약속을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너희를 그 애굽 땅 종살이에서 건져낸 하나님.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너와 나가 명시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이게 1계명이에요. 이걸 아는 게 1계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1, 2계명이 합해져서 이제 2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서문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게 중요하죠. 그냥 쟤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기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터부, 선하시다라는 그 인격과 속성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막 보류하시거나 때로는 나의 원하는 걸 다 깨트리고 박살내시고 다른 소망을 주시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어져도 더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절대로.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여기다 비나이다 해도 안 되네. 아유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바로 이제는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때문이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 너와 나. 히브리어로 아타. 그렇죠? 아니
관계가 안 되는 너와 나의 관계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너하고 지금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길을 지켜야 이방인들이 길을 이렇게 큰 과연 지혜 있는 백성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죠? 여호와 니시 대적도 물러쳐 주시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와, 여호와 니시와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 좋은 세상에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밟히는 짠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그렇죠? 누가 빛을 등경 위에다 두지. 제가 이렇게 빛을 여기다 지금 켜놓고 수업을 하지. 이 등을 갖다 이 책상 밑에다 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쓸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살아갈 때 뭐한다? 여호와의 깃발. 니시가 이제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이 결혼식에서 이제 후파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노래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깃발은 아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죠? 주님의 깃발로 그 겉옷으로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다. 자, 7번. 우리 진영 씨 있나요? 7번. 27페이지 7번 읽어주세요. 7번. 진영 씨 있어요? 아이고, 진영 씨도 안 보이나 봐. 진주 씨 읽어주세요. 오늘 7번? 7번이요? 7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율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식양도 주셨습니다. 네, 만일 십계명만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는 성막 번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식양의 의문에 가려 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지금 성막에 대한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어요. 율법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때문에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뭐예요? 이따가 제가 PPT를 보여줄게요. 번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아이의 죄가 속해져서 물두멍에 가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떡, 생명의 떡, 말씀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촛대.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다시 어린 양을 피를 뿌리고 앞에다 7번 뿌리고 위에다 1번 뿌리고 그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카도시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그 영화로운 그 천국을 나타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집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예를 들어 10계명 지금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율법. 10계명 플러스 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성막의 문을 통해서 쭉 직진으로 그래서 옆으로 돌아 들어가면 도적이에요. 그렇죠? 이 번제단을 피해가지고 바로 물두멍으로 가면 뭐가 돼? 바리새인이 되는 거, 바리새인. 그렇죠?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문. 왜요? 그 양들은 그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딱 직선 코스로 딱 들어갈 때에지만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가? 지성소까지, 그 스랍들까지. 스랍이 휘장이 쳐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어린 양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 성막의 휘장의 두께가 자마치 9cm예요, 여러분. 9cm. 여러분 아무리 카페트나 이런 게 우리가 암막 커튼을 쳐도 기껏해야 뭐 몇 밀이잖아. 그쵸? 카페트 아무리 해봤자 뭐 몇 밀이야. 근데 이런 9cm가 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예표가 지금 어디에 드러나 있다는 거야? 성막에 드러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 김성원 조연사님 니은 또한 성막을 주시면 27페이지 니은 또한 성막을 주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재가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27페이지. 성막을 주시면 자기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려고.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초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그렇죠? 재림은 완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실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어린 양이 돼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김성원 전사님 찾으셨어요? 교재? 디귿.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뭐라고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 계시록 21장에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이 땅에 사망하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은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나. 이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에녹을 하나님께서 먼저 승천을 시키셨어요. 에녹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예요. 성도들의 승천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가 아니고 성도들의 승천의 예표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8번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8번. 우리 김성원 전생 8번 있나요? 8번? 네, 김성원 전생. 잠시만요. 맨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생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충만한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교회로 성취가 되었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에서 완성될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지금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팔복도 여러분 뭘로 시작해요? 탄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린 그 도형도 어떻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쫙 그리고 지붕을 다 그리고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아래를 그릴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탄식, 주님이 없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침이 되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성경 뭐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의 역사가 밝고 환한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어때요? 집 나간 탕자처럼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있고 로마서 8장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한 성전인 거.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죠? 카도시 루아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다 이루셨도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특히 이거는 뭘 나타낸다? 십자가의 예표라는 거. 그렇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까 우리가 살게 되는 고엘. 그렇죠? 구속. 주님께서 패사흐 덮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덮어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구나. 패사흐는 커버오버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패스오버가 아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다음에 중보자인 대제사장.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초라한 옷을 입고 보통 때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속옷만 입고 향을 들고 그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생명의 양식인 만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생술선에는 반석으로. 그렇죠? 여러분 반석, 돌석자 어떻게 써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돌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나는 돌이다, 흰 돌이다, 산돌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한자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입구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장막을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죠? 내주하시는 쉐카이나라래요. 쉐카이나. 그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성령, 성막으로서 오시는 주님으로서.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일생 죽기를 무삼으로 그 죽음에 무서워하는. 그래서 막 바이오에 사람들이 얼마나 연연해해요. 그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이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일반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은 아무리 악한 자라에게도 주께서 비를 주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에 햇빛을 주시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조회의 생명. 그죠? 온 세상을 얻고도 네가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게 있겠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유익한 게 있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로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1교시 여기서